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작은 계시록 이렇게도 부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묵상의 주제가 무슨 징조,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그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에서 예고가 됐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리고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에 관한 이 말씀을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대략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성전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졌습니까? 40년 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여기 주의 임하심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성전이 무너진 사건과 주님의 재림의 사건, 그리고 세상 끝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지금 혼돈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이게 엉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미 하나는 역사적으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사건 이어서 주의 임하심은 뭡니까? 장차 주님이 재림할 사건. 이건 아직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심판 때에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가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어떤 미혹?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 종류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24장의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온 지구촌에서 일어날 일들, 두 가지 현상을 같이 놓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 24장의 이 말씀은 한편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또 한편의 대상은 마지막 주님이 임할 때에 그 끝날의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난리의 소문, 또 민족 대 민족, 나라 대 나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유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유대 땅 밖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것을 팔레스타인 밖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팔레스타인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무너질 겁니다. 40년 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주의 임하심과 끝의 징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날 징조일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에 그것이 미국도 될 수 있고 유럽도 될 수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될 수 있고
아시아 대륙도 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던지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지구촌 끝까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유대 민족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16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왜요? 모든 민족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제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유대 민족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돼야 됩니까? 유대 민족에게. 꼭 무슨 전 세계 모든 민족, 물론 거기에 유대 민족이 포함되겠지만은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유대 민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궁극적인 종말론의 핵심은 유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왜?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그래서 이 전 세계 복음화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유대 민족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놓고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분명히 유대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왜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유대인의 이 혼인 예법의 절차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전통과 혼례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예법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뭡니까? 처음에 정혼 단계라는 게 있었죠.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짓습니다. 대략 한 1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집을 짓다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이제 그만하면 된 것 같다. 내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갑니다. 등불을 들고 신부 집에 가서 그러면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라. 동네 어귀에서 소리를 치면 그 신부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래야 아들이 신부 데리러 가는 그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유대인의 전통 이 풍속에 의해서 오늘 이 제도를 이해했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 이 풍속에 따라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오늘 무슨 징조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무슨 일이 있을 거냐? 그때가 언제냐? 무슨 징조냐?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것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면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름을 좀 구워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이 사순절이 그런 것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철저한 기회로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훈련하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언제 주님 오시든지 등과 기름을 예비하여 주님을 영접할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항상 예비하고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